날마다 새로운 시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대만 신학교 특강 인도받고 계시고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도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근데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그 사포로 반질반질하게 이거를 밀어내느라고 먼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이 중간에 잠길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이번 주일 강단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또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몰려들게 되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오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시작을 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아니고 사도 일행을 베드로 일행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법정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풀려나게 되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하나가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4장 31절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1절을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32절부터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양인지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2000년 전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정말 일어났었어요. 자,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찾아보기는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땅에도 이 한반도에도 그런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120년 전에 평양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세상이 불러주었죠.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고 그 자리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미워하던 허물이 마음이 풀리고 이웃과 재물을 나누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빚을 탕감해주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33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자리에 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올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현실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현실 문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도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언젠진 모르지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그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평양에서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게 1907년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1910년에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은 더욱더 심해져 가기만 했죠. 그런데 한 가지 크게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 달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왕을 섬기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핍박과 환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고 그 복음이 조선 땅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의 1907년에 대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복음이 한반도 전체에 퍼지게 됐고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초대교회의 배경 속에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은 교회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게 돼요. 그래서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던 교회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이나 같은 날에 죽어나갔으니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묵상하면서 풀리지 않는 질문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두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도 목숨까지 잃을 만한 일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그 정도의 죄는 다 짓고 있다고 모두가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기가 아까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심판이 지금은 왜 없는 것인가? 똑같은 죄, 비슷한 죄를 다 짓고 사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셨고 지금은 우리도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또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 답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위선과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이 점을 확실히 지적을 하고 있죠. 5장 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과 관련해서 주석을 살펴보면은 관련돼서 언급되는 사건들이 한 2가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론의 2 아들이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아간이 욕심을 부리다가 또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2 사건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의 결과는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시험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아론의 2 아들이죠.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일이 발생했던 날이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세워졌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4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광야 교회를 시작하시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성막 교회가,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되던 날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2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제단에 드리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불, 거룩하지 못한 제물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여호와의 불이 그 2 사람을 살라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성막교회가 시작이 되고 즐거워야 할 날에, 광야교회가 시작되고 정말 기쁨이 넘쳐야 할 날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2 번째로 아간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가 마감을 하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던,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렸던 바로 그 시점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정복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면 그 전리품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건 물건이건 가축이건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오로지 바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전리품 가운데 몇 개를 훔치게 됩니다. 은과 금 그리고 외투를 훔쳐다가 자기 처소에 감추게 되죠. 그러니까 감추었다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감추었다는 단어가 아나니아가 돈을 얼마를 감추었다 할 때 그 감추었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은 불에
돌에 맞아서 죽고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자,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그 시점, 광야 교회가 시작하는 그 시점, 즐거워야 할 그 시점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구약 시대 이 두 사건과 신약 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을 시험하다가 이렇게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광야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시험하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아가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약 시대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선과 거짓으로 성령 하나님을 속였고 이 세 가지 사건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를 시작하실 때, 광야 정복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잊지 말라고 이런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됐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런 심판이 없는 걸까요? 그때는 적어도 신약 시대까지만 해서도 이런 심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왜 초대교회 때에는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심판이 없을까? 구약시대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셨지만 신약시대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거룩하셨고 지금도 거룩하시고 앞으로도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거룩을 요구하셨는데 지금은 거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점과 지금과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때와 지금과 바뀐 게 있다면 심판의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심판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죄, 큰 죄의 경우는 목숨까지 바쳐야 그 죄값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해도 그렇게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보다는 조금 덜 무거운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그릇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뒤로 미뤄진 것인, 유예된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신 그 사이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시는데 이 오래 참으심을, 인내하심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서 즉시 임하게 됐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시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어로 회개는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등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흑암 속을 헤매고 있다가 복음이 빛에 비치고 그 빛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입니다. 돈, 명예, 성공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등지고 서 있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으로 방향을 트는 게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시험한다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걸까요? 하나님 율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시험한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가 당장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룩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사람들,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성도, 그렇게 부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율법이 다 없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내가 폐기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언약을 성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전해진다는 말은 언약이 성취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교회에서 유효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죄를 가볍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를 대속받았어도 하나님의 거룩은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해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것, 이 성화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자, 성경 두 군데만 찾아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고 거룩한 하나님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또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해질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